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예배서 5장 17절부터 21절 통하여서 성령 충만한 자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이제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맥주절, 또 다르게 표현하면 오순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보통은 태양력으로 따지면 5월 말이나 6월 초가 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월 첫째 주에 드리는 지금의 한국의 절기, 이제 교회 절기와는 좀 거리가 좀 있긴 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처음 보리 밀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절기였고, 특히 신약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또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절기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년 동안 인도해 주셨던 것을 기념하면서 거기에 대한 감사를 담고 드리는, 또 기념하는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6개월을 살펴보니까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렇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제 교회와 교단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이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요, 응답받고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원하시구나, 그렇게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또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에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그 감사에 또 하나님께 또 예물로 드릴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또한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후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정말 깨닫고 감사가 먼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론에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돌아서는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성도라고 말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요, 이 죄의 심각성, 죄의 비참함, 이 전적 타락과 또한 오염의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죄로 인해서 영혼과 육체와 우리 마음과 정신과 우리의 모든 전인이, 감정과 의지, 모든 것들이 이 죄의 통치와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너무나 비참한 상태 속에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원죄가 인간에게 전가됐죠. 그래서 우리는요, 죄책이라는 죄의 형벌을 받게 되는 존재로 태어나게 된 것이고요, 죄의 오염이라는 도덕적인 부패함을 갖고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된 상태 속에서 태어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지혜 없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우둔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4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사람들이요, 범죄하고 허물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고요, 그 하나님을 떠나 있는, 다른 말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상태 속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홀히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 상태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죄인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인지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는 모든 창조된 관계를 전복, 완전히 원래 인간적인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모든 세상의 관계가 다 바뀌어버리도록 했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서 온 세상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이 죄는 사람의 전인, 지성과 의지, 영과 몸, 모든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과 관련된 것이며 제약된 생각, 감정, 욕망, 움직임을 촉발시켰다.
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뭐가 가득 차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상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래서 죄악된 감정과 욕망과 정욕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것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요, 어떤 한 부분 우리 육체만 영향 주고 영혼은 괜찮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는 모든 전인의 모든 것에 다 영향을 주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죄의 통치 속에 우리가 있었는데,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가 단절되고 분리된 상태 속에서 죄와 사망의 종으로서 사단의 속박 아래 있었던 우리였는데, 이 우리의 상태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돌이켜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라가고 사는 것이 회개인데, 이 회개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찔려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됐다면, 여러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혜 속에, 회개의 그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믿고요, 또 그것을 통하여 죄의 용서를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기는 보아도 이해하지 못하고 실제로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장에도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전했습니다. 창조주 대신, 성자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본 모든 사람이 다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중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사두개인들, 하나님의 말씀에 안다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요 핍박하고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또한 모의를 했던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새길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소돔에 있는 사람이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고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게 되고 새겨지고 그 말씀 믿게 되면 살아나게 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면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시작되게 되는 것을, 성령의 역사로 시작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나 새빨개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안 지워져 라는 그런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죄가 어떻게 됩니까? 눈과 같이 희어지고요 양털같이 희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용서함, 그 용서함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은 것을 우리는 항상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그가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어떤 영원한 속죄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고 깨끗하게 해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죄의 용서함을 받을 때 죄 사함을 받은 자가 죄로 인한 비참함 속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무지와 영적 어두움 속에 갇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단의 속박 속에 있었는데 이 속박 속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저주와 재앙과 진노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평안과 안식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에 여러분 항상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구원받은 자는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은혜 속에 있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살피시고 그를 지켜주시며 그에게 온 관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을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지시하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보호하시고요, 지켜주시고 우리를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에 항상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3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 보면 좀 더 여러분이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버전이 있지만 ESV라는 것을 보면 디렉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방향, 지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구원받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와 칼이 되시고요, 대적이 복종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속이는 악령, 귀신의 세력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모든 악령의 세력은 떠나가고 분명한 승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는 가운데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 속에 있으면서 참된 감사를 회복하는 삶을 살도록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감사하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본문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어떤 사람 말합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한 사람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성경에서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 불신자들, 죄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부패한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악한 일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선을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 하나님께서 너무 혐오하고 싫어하는 일만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우상숭배가 그런 것이죠. 그런 일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요,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 분별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에 우리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현장에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에 여러분 관심이 항상 있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기쁘고 즐거운 뜻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통하여서 이것을 분별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까? 가장 정확하고요,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안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성경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성경을 묵상해야 되고 때로는 암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그 계획을, 그 작정을 아는 사람으로, 그것을 발견한 사람으로, 그것을 통해서 거룩함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살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에 인도받는 사람으로 항상 서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항상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성경이 너무나 많이 말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는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성화의 삶, 깨끗해져가는 삶, 또 거룩해져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앞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도 더 있죠.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상황이 너무 힘든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기쁨의 그 근거가, 기준이 여러분의 환경과 사람이 되면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기쁨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쁨의 근거가 되고 기준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이 기쁨의 근거가 되면, 기원이 되면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생각도, 우리 결정도, 우리 판단도, 우리 삶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이 보여지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모든 것에 감사를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함을 매일매일 받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을 빼앗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을 지금 무엇이 빼앗아 가고 있는가? 반대말로 말하면 나의 마음속에 지금 가득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점검해 보면 되겠죠. 많은 경우 세상의 쾌락과 물질과 자랑 같은 것들이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도록 빼앗아 갖고 있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함 같이, 술이 취하면 사람들이 인사불성이 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의지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막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을 많이 보잖아요. 그와 같이 이 세상 것으로 충만해서 그것이 지배를 당하고요, 타락과 방탕함 속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러한 세상으로 취해 있는 삶을 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세상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마음이 충만해서 그것을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현재 시제의 명령형인데, 이 헬라어에서 이런 의미가 나온 것은 한 번만 받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해서 이것을 계속 하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지속해서 성령의 통치와 성령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는 그 성령의 충만함 받고요, 그 다스림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필요한 사람이 나인 것을, 우리 인간인 것을 항상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 속에 항상 함께 걷는, 매일매일 걷는 인도 속에 있는 사람으로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자가 드리는 참된 감사의 삶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19절의 말씀, 우리 본문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감사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고요, 예배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예배가 죽어있는 상태라면 여러분 점검해야 되죠. 내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지 않거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이 중요하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 성령의 열매인 희락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감정은 바깥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근심과 걱정 속에 있으면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와서 무슨 걱정 있어? 염려 있어? 하죠. 그런 사람 경우 많잖아요.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 삶에, 얼굴에 표현되고 나타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삶 속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기쁨이 충만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는 찬송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시편, 여기서 시는 구약의 시편을 말합니다. 또 찬송이라는 것은 초대교회가 만든 창작해서 새롭게 만든 찬송을 말하고요. 또한 성령의 역사로 부르는 신령한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광과 찬송을 드리면서 예배가 살아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공동체에 모여서 서로 화답을 서로 함께 찬양하면서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는 이 감사가 찬양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 3장 16절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옛날에 영국에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노예 상인이었고 너무나 악독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악한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너무나 방탕하고요, 신성 모독을 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요, 그러면서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된 상태 속에 살고 있는 죄인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이 악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극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너무나 끔찍한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구나 위대하구나라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목회자가 되고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면서 그가 썼던 찬송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쓰게 된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가득 차니까 그것이 찬양으로, 고백으로 나오게 된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요,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모든 것에 감사하는 은혜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본문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항상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짜증나는 일이 일어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말도 안 듣고 시간도 빨리 가야 되는데 교통도 막히고 그래서 짜증나는 분도 있을 건데, 우리의 수준과 능력으로는요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 그런 것들이 계속 우리에게 감사를 하지 못하도록 막 영향을 주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죠.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 역경이 또한 있어서 그 속에서 낙심하기도 하고요, 안 되구나 포기하기도 하고 그 속에서 낭망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믿는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내 삶 속에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문제가 하나님의 선을 이룰 하나님의 도구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그 중보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희생으로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코리 텐 붐 여사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린 적이 있는데, 예배 때 이분은
이제 2차 세계 대전 때 유대인을 숨겨뒀던 네덜란드의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독일 군에게 잡혀가지고 독일에 있는 리벤스비르크라는 수용소로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아버지도 언니도 죽게 된 상황이 있었는데 여성 막사에 딱 들어가게 됐는데요. 이 여성 막사에 뭐가 있냐면 벼룩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한국에 벼룩이 별로 없는데 가끔가 뉴스에 벼룩이 있으면 사람들이 피해를 받은 거 했잖아요. 근데 벼룩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침대에도 뭐 베개에도 막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벼룩에 이제 어른분들은 물려보신 분도 있겠는데 물리면 너무나 간지럽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힘든 상황에 이 언니인 베시라는 언니가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좀 말하면서 벼룩도 주신 것에 감사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벼룩 주신 것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벼룩 어떻게 잡을까 죽일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벼룩을 주신 것에 감사하자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코리가 이제 언니 말 듣고 마지못해서 순종해서 감사했는데 이 벼룩 때문에 간수들이 안 오는 거예요. 벼룩이 무서워가지고 자기 이렇게 옮으면 이렇게 딱 옷에 딱 붙으면 이제 다 퍼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껏 기도하고요, 마음껏 성경 읽고요,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이 벼룩은요 고통의 원인이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안 되구나 하는 고통의 원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영적인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감사의 조건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있는 문제가 정말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이라는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높이고 섬기는 마음으로 다른 성도를 섬기게 되는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본문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요 내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내가 주인 돼서 그런 사는 삶이 아니라 그런 자아 중심성과 교만을 다 버리게 되고요 그리스도가 주인과 왕과 목자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로 예배자로 서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모든 섬기는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모든 교육자들, 중직자들 또한 교회에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런 자세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우리 온 가족 기도회를 마치고요. 또 2층에 있는 도서에 스티커를 붙이는데 스티커를 떼고 붙여야 되거든요. 떼는 것도 잘 안 떼지고요. 그리고 덥고요. 그러니까 붙이는데 몇천 권의 책을 막 모여서 함께 수고해서 붙였거든요. 그렇게 섬기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땅에 하나님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낮추셔서 자신을 낮추셔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새 종로로서 겸손히 우리의 발을 씻겨주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고 분명히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감사가 회복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섬기고요 우리의 모든 형제 자매를 모든 사람들을 또한 섬기고 살리는 은혜 속에 항상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이번 주 실천과 적용의 두 가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말, 행동, 선택,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 말씀하기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중에 보면 감사 일기를 쓴 노트도 있거든요. 노트 사서 여러분이 실제로 감사를 쓰시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냥 일반 노트 만들어서 하루에 한 가지씩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사가 무엇인지 쓰셔도 되고요. 여러분이 또한 매일 성경이라 또 생명의 삶을 하면 여러분이 그 큐티집에 여러분이 감사할 것을 하나씩 적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 여름 훈련 성경학과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말씀하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또한 우리가 준비합니다. 주보도 우리 새로워졌죠. 폐해성도 오늘부터 충만히로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7월 달부터 선교도 우리 많은 선교사님을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복음과 성경에 맞는 선교사님들을 합해서 또 새로운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성경 번역 선교에서 일하시는 제 대학교 1년 선배인 분이신데요. 그분을 초청해서 또 메시지 강의를 또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강단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하고 또 마치는 기도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요, 죄의 심각성과 비참함을 깨닫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속에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아래 있는 것을 항상 확신할 수 있도록 거룩함과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항상 붙잡고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회복하고요, 모든 상황 속에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성도를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며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 속에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찬양이 회복되며 예배가 회복되며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을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